오늘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충분한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달려왔는지, 손에 쥐려 했던 것들이 결국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지? 결국 다 의미 없는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겁니다. 허무한 게 축복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천천히 이 의미를 함께 풀어가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당신의 삶에 대해서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숨가쁘게 살아왔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는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들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끝없이 더 좋은 것을 향해 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 달려왔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달렸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돼. 이 정도는 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남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행복보다 남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얻은 것들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나요? 잠깐의 만족감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갔나요? 새 차를 샀을 때 처음엔 뿌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좋은 차가 보였을 것입니다. 원하던 집을 얻었을 때 잠깐 만족했지만 이내 더 넓은 집, 더 좋은 동네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금방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났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괴로운 이유입니다.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초에 세상의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하고, 성공도 변하고, 실패도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고 움직입니다. 어제 흘렀던 물은 이미 바다로 갔고, 오늘 흐르는 물은 내일이면 또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계속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영광도, 오늘의 슬픔도, 내일의 희망도 모두 흐르는 강물처럼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흐르는 물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을 보며 우리는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왜 내 손에서 떠나가는 걸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걸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원래 흐르는 것입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도망갑니다. 집착하면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손을 펴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면 물은 당신의 손 위에서 부드럽게 춤을 춥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착은 무거운 짐입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산을 오르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떠올리고 미래의 불안을 끊임없이 걱정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돌멩이들을 등에 잔뜩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10년 전의 실수를 아직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년 전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후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어떤 분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나이가 들면 어쩌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하지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흐르는 구름을 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구름은 그저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이름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따른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는 것도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더 큰 고통만 생깁니다.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저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무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나무잎은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무도 나무잎을 붙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허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 의미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허무는 조금 다릅니다. 허무는 단순히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빈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물도 담을 수 있고, 밥도 담을 수 있고, 꽃도 담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릇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텅 빈 방은 쓸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이 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습니다. 만약 방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일 수도 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과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꽉 찬 마음에는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미래의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현재의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평화가 온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인생이 원래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나일까요?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나, 실수를 자책하는 나, 완벽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나. 이런 목소리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남들의 시선에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당신이 이래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저래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려 하면 정작 당신 자신은 사라지고 맙니다. 당신은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당신을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확실한 현재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미래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일 비가 올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오늘의 햇살을 즐기지 못한다. 미래의 고통은 상상일 뿐이지만 현재의 평화는 실제한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나 자신을 온전히 안아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수행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 그저 그것만 느껴보십시오. 공기가 코로 들어와 폐를 채우고 다시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다른 아무 생각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진짜입니다. 오직 이 순간만이 당신이 살아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꽃은 피어나기 위해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강물은 흐르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낮은 곳을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입니다. 나무는 높이 자라기 위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한 해 한 해 천천히 나이테를 쌓아갈 뿐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그저 제자리에 존재함으로써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들판의 작은 들꽃을 보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꽃은 피어납니다. 유명해지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피어나는 것 자체가 그 꽃의 존재 이유입니다. 산 속의 큰 바위를 보십시오. 그 바위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바위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새들은 그 위에서 쉬어가고 나무들은 그 주변에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마음의 평온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무는 나무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냥 나무일 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미소,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생각, 이 모든 것이 유일무이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특별합니다. 계절을 보십시오. 봄은 여름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가을은 봄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겨울은 여름처럼 따뜻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각 계절은 그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절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계절과 같습니다. 지금이 봄이라면 봄을 즐기십시오. 지금이 겨울이라면 겨울을 받아들이십시오. 계절은 반드시 변합니다. 추운 겨울 뒤에는 따뜻한 봄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하지만 봄을 기다리느라 겨울을 원망하며 보내지는 마십시오. 겨울에도 겨울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고요한 눈 내리는 밤의 평화, 하얀 눈으로 덮인 세상의 청정함, 추위 속에서 더욱 소중해지는 따뜻함. 이 모든 것은 겨울이기에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지금이 겨울 같은 시기라면 그것도 받아들이십시오. 힘든 시기, 어두운 시기, 외로운 시기, 이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다. 우리는 편안할 때보다 힘들 때 더 많이 배웁니다. 행복할 때보다 슬플 때 더 깊이 생각합니다.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성장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 그것을 저항하지 마십시오. 봄이 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여름처럼 뜨겁게 살아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계절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봅니다. 하지만 씨앗이 자라는 것을 농부가 억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땅의 기운, 햇빛, 비, 바람,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식물이 자랍니다.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나머지는 자연에 맡깁니다. 그래서 농부는 평화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감사히 받고 실패하면 배움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깎아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운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원인이 되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것을 복인복과고 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당신이 심은 씨앗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등불 하나를 밝힐 때 나의 길도 밝아진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이 돌고 돌아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진실한 말을 하고 화합을 이루는 말을 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사는 마음에 달려 있다. 오늘 하는 생각이 내일의 내가 된다. 좋은 운을 바란다면 먼저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먼저 좋은 일을 하십시오. 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복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없는 것들에만 집중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더 아름다운 외모. 있는 것에 감사하는 대신 없는 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느꼈던 순간, 맛있게 먹었던 식사, 누군가의 작은 친절, 이런 것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매일 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삶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입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걸을 때는 그저 걷고, 먹을 때는 그저 먹고, 쉴 때는 그저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쉬면서도 일 걱정을 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밥을 먹을 때 정말로 밥을 먹어 보십시오. 그 맛을, 그 온기를, 그 감사함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걸을 때 걷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에 온전히 깨어있을 때 삶은 더 이상짐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
참으로 묘하지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해 붙잡으려 할 때는 손끝에조차 닿지 않던 것이 마음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저절로 다가오곤 합니다. 우리는 참 오랜 시간을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지금 당장 답을 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잠시 고개를 들어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매화가 추운 한겨울에 억지로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소나무가 빨리 자라고 싶다고 스스로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생명에는 저마다 피어날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은 모든 실패의 어머니다. 기다림은 모든 성취의 아버지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애쓴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울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 경직된 어깨에 힘을 빼고 삶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순리를 지켜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서두르지 않지만 바다에 이르고 해는 재촉하지 않아도 저물고 뜬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이치입니다. 긴 겨울 뒤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지나는 분들은 때때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유난히 길고 추운 겨울을 지나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은 어느새 식어버렸고 몸과 마음은 차가운 바람 앞에 서 있는 앙상한 나무처럼 느껴집니다.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온기는 사라지고 고요함만이 방을 채웁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반가움보다는 불안이 앞섭니다. 혹시 안 오는 건 아닐까? 왔다가 금방 가버리는 건 아닐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냅니다. 평생을 공들여 키운 자녀가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어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입니다. 남들은 벌써 봄을 맞아 활짝 핀 꽃처럼 자녀들의 효도 자랑을 하는데 나의 정원에는 왜 아직도 서리만 내리는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차가운 고독함이 정말로 당신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더 큰 지혜를 담기 위해 내면의 그릇을 비우고 있는 성스러운 과정은 아닐까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바꾸려 할 때 생겨납니다. 겨울이 왔는데 여름의 햇살을 구걸하니 마음은 괴롭고 몸은 지쳐갑니다. 겨울은 죽어있는 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치열하게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추위가 다가오면 나무는 스스로 잎을 떨어뜨리고 모든 에너지를 뿌리로 보냅니다. 겉으로는 죽은 것처럼 고요해 보이지만 땅 밑 깊은 곳에서는 다가올 봄을 견뎌낼 힘을 쉼 없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지금 뿌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오롯이 당신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이 오지 않은 적은 천지개벽 이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다.
눈 덮인 땅 아래서 씨앗이 침묵하는 것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인내입니다. 억지로 땅을 파헤쳐 싹을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생명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찾아온 축복입니다. 이 긴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봄날에 피어날 꽃의 깊이와 향기가 결정됩니다. 우는 준비된 마음에 깃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운은 어떻게 불러올 수 있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음으로써 저절로 오는 것이다.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횡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된 그릇에 고이는 단비와 같습니다. 마음의 그릇에 원망이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그릇에 질투와 미움이 차 있으면 복이 와도 흘러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의 그릇을 감사로 채우고 자비로 닦으면 작은 복도 크게 자라나고 작은 인연도 큰 은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가 1000가지 복을 부른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따뜻한 밥 한 그릇, 편안한 잠자리, 숨 쉴 수 있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남과 비교하느라 지금 가진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당신의 마음 그릇은 이미 우주를 담을 만큼 커져 있는 것입니다. 운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꽃이 향기를 내뿜으면 나비가 저절로 날아오듯 당신의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면 좋은 운은 부르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남의 집 정원에 핀 화려한 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꽃은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계절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손발이 시리고 마음이 외로울지라도 이미 당신의 발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성장의 리듬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겨울은 반드시 눈부신 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칠수록 뿌리는 더욱 깊어지고 영혼은 더욱 맑아집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하늘은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준다.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봄은 오고 당신이 서두르지 않아도 꽃은 피어납니다. 이것이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장엄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불안의 옷을 벗고 당신의 내면에 깃든 따스한 물씨를 소중히 품으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의 온 마당에 인생의 향기가 가득할 날이 올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만사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인연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건네고 내 발밑에 핀 작은 풀꽃의 생명력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온전히 머물며 평온을 유지할 때 당신은 이미 인생의 모든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삶의 후반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워냄으로써 완성되는 황금빛 석양과 같습니다. 늙어간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석양이 지면 찬란한 별들이 하늘에 떠오르고 대지는 고요한 안식을 얻습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도 그 석양처럼 평온하고 별빛처럼 은은하게 빛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움은 용서의 강물에 흘려보내고 불안은 믿음이라는 땅에 묻어두십시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하고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은 그 자체로 장엄한 역사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하지만 이 정진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의 잠자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꿈속에서도 평화로우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오늘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깃든 평화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모든 생명을 축복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계십니다. 깊은 안식 속에서 내일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